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먼저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한번 이렇게 얼굴을 좀 보세요. 네, 혹시 뭐 근심의 빛은 없는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저도 뭐 너무 추워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다들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이 나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염소는 그런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염소가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해칠 계략을 세웠습니다. 나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너한테 꾀를 하나 가르쳐 줄게. 염소는 나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아마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이 염소가 알려준 방법대로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곳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한 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넘어지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수의사한테 데려왔습니다. 수의사가 하는 얘기가 나귀의 기력이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라고. 그러면 금방 나을 거라고. 주인이 그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에게 간을 먹여가지고 치료해줬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질투는 누구에게나 이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요. 근데 이 질투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나도 망하게 되지만 상대도 망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질투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질투가 잘 통제되고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축하하기 위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그 이후부터 그를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 동안 쫓았던 사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질투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투의 시작인데요. 질투의 시작은 가벼운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정수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적군인 블레셋, 세키세 등등 하던 모습은 곧 사라지고 오금절인 듯 벌벌 떨면서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하였고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헌신을 맹세하였으며 사울은 다윗을 이 군대 사령관,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소년 다윗을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뭐 14, 15 요 정도의 나이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소년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청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청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총 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사울 왕의 군대를 환영하며 악기와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은 사울은 고작 수천 명의 적군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네. 왕보다 장수가 더 훌륭하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노래를 여인들이 부른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의 업적을 비교하려고 그와 같은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업적을 크게 나타냈던 것뿐이지 사울이 다윗보다 못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의 업적을 더 칭송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렸고 왕인 자신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사울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로 다윗을 자신과 비교의 대상으로 보자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자신과 그리고 다윗과 비교하는 소리로 듣자 마음이 몹시 불편해진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와를 비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나와 누군가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다른 누군가와 그리고 상대를 비교하고 그리고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그 못났다고 비난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괜히 트집 잡아서 잘났다고 비난합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잘난 그 사람보다 못났다며 자책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비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비교는 자기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보다 못한 자녀를 보면 그러면 우쭐하죠. 그리고 자녀 잘난 것이 모두 다 자기 잘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보다 잘 못난 그러한 자기 자녀보다 훨씬 잘난 자녀를 보게 되면 주눅듭니다. 자기 닮지 않아서 그렇다며 자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못났다며 야단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모두 똑같은 그러한 모양과 똑같은 성격으로 똑같은 재능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얼굴 생김새부터 발가락 모양까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성격도 똑같은 성격이 없습니다. 재능도 비슷한 재능들은 있을지 몰라도 다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그러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생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 값진 것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거 없을까? 왜 난 저렇지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아직도 누군가와 또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단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곧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창조되어져 있는지, 왜 존재해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를 누군가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생각들은 이제 그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 것과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둘째로 이 비교의식이 발전하여서 상대방에게 질투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사실 다윗은 사울의 부하 아닙니까? 비록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사울 공식적인 왕이 임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사울 왕의 부하인 것이죠. 부하가 남긴 업적은 부하의 것이 아니라 왕의 업적입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도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참 좋겠네요. 왜냐하면 만만의 적군을 쳐 죽인 장수가 부하이니까요. 뭐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설령 백성들이 다윗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칭찬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하가 훌륭하면 그럼 그런 부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 노랫소리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소리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인 자는 고작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말이지 나보다 다윗이 더 낫다는 것이군.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겠군.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별거 아닌데 점점 안 좋은 마음을 갖다 보니까 생각이 더 확장되기에 이르릅니다. 자신보다 다윗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르르자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다윗 때문에 자신이 좋지 않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왕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단어인데 분노가 타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자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인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의 훌륭한 부하, 훌륭한 장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영웅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그의 앞길의 걸림돌이었으며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비교의식이 이 질투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구와 그리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욕구와 마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와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해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욕구와 마음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선한 결과를 맺어가야 하는데 근데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욕구와 선한 그런 마음들을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식욕이 있죠. 식욕이 지나치면 비만과 그리고 질병이 생깁니다. 뭐 위암, 치장암, 뭐 치매 등이 뭐 이런 어떤 너무 지나친 식욕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욕이 지나치면 성폭행, 뭐 강간, 그리고 뭐 동성애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사람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죄의 악을 낳게 됩니다. 죄는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욕구와 마음을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면 선한 결과가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경쟁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없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쟁하려 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질투하는 마음이 선하게 사용된 결과는 그와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보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처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질투심이 선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투심을 다스릴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심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질투심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남뿐 아니라 그리고 나를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우리까지 망가지게 만듭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로 인해 다윗을 질투하게 되자 그의 인생이 다윗에게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날 이후로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윗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그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고 다윗은 그를 돕기 위해 수금을 연주했지만 오히려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그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역할은 내팽겨치고 다윗을 죽이는 데 그의 남은 삶을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남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이 부정적인 질투심은 반드시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의식에서 출발된 이 질투심은 질투하는 대상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짓누르려 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잠을 자도 질투하는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질투는 모든 인생을 질투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대상을 파괴시키고 나까지 파괴하며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궁중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천재적 음악가와 그리고 모차르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궁중음악가로 인정받던 이 살리에르에게 모차르트의 등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자신의 음악이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음악보다 더 훨씬 뛰어난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모차르트는 창녀하고 놀아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그냥 개 막장처럼 살아가요. 그런데도
음악을 만들어내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질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왜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차르트 같은 저런 개차반 인생을 왜 못 따라가는 걸까요? 그는 모차르트를 향해 증오를 키우며 음악적 재능을 모차르트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러움은 시기로, 시기는 증오로, 증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삐뚤어진 시기심은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으로 드러납니다. 살리에리는 부친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이 모차르트가 환영에 시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차르트가 짧은 시간 안에 진원곡을 쓰도록 강요했으며 결국 과로사에게 만듭니다. 훗날 노인이 된 이 살리에리는 과거의 자책감을 그리고 괴로움을 그리고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추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질투는 나의 삶과 생활을 다 망가뜨린다는 그런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못하는 질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뒤쫓는 삶을 살다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하고 지혜 없는 왕이 되었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칼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를 다스리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질투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맙니다.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질투하는 분노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돈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잘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결국에는 비교의식에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발전하여 생긴 분노심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이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질투에 의해 끌려다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질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때 이 질투로부터 그리고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말콤 X라는 흑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백인을 무척이나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백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까만 피부를 희게 하려고 크림으로 계속 피부를 닦아내려고도 하였고, 또 머리에 물을 들여서 검은 머리카락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는 증오만 더 쌓여갈 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백인이 되지 말고 흑인이 되자. 나는 그때 흑인인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의 영웅과 지도자가 되면서 유행하게 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검은색은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흰색이 아름다운 것처럼 검은색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쳐다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며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개발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도 짧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시골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데 왜 나는 고작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하고 같이, 그것도 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과 왜 나는 이래야만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그 잘 나가는 공무원 그만두고 이게 신학 대학원 공부하게 하고 그러고 이 시골에 거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그냥 공무원 하게 내두시지 저한테 뭘 바라시는 게 있어서 이 시골에까지 저를 데려오셨냐. 아니 그렇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다들 아시죠? 하나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에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너희들이 갖고 장사를 하거라.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5달란트 가진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를 남겼어야 하는데 근데 그거를 땅에다 묻고 그 묻은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오죠.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달란트와 그리고 하나님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한다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유독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종을 평가할 때 남긴 달란트의 많음이나 적음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달란트 남긴 종보다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양으로 많으니까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을 똑같이 칭찬하고 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단어도 헤아려 봤어요. 똑같더라고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진 것으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실 것 같으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10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10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10을 주셨는데 그 10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께 드린다면 사실 똑같은 금액의 가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10을 갖고 10만큼 충성한 사람을 더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100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10만큼만 썼거든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목회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울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과 나에게 주어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린 주변에 지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보시죠. 그것도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값지고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복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셔서 우리 모현 영생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데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